평상시에 화를 잘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같이 화를 내죠. 작은 일에도 쉽게 화를 냅니다. 조금 심하다 싶을 땐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성격이 급하고 조금은 다혈질적인 사람들이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화를 잘 내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웬만한 일에도 화를 내는 것을 좀처럼 보기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화를 내도 이런 사람들은 별로 무섭지가 않습니다. 그냥 얼굴 표정이 조금 변해 있거나 평상시보다 한마디 더 할 뿐이죠. 내성적이고 차분한 성격을 가진 이들일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쉽게 화를 잘 내는 타입인가요? 아니면 화가 나도 잘 표현하지 않고 웬만하면 그냥 삭히고 넘어가는 그런 타입인가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인공은 다윗인데요. 다윗은 어느 부류의 사람에 속할까요? 다윗은 아마도 후자일 것 같습니다. 화를 잘 내지 않고 화가 나도 잘 다스리는 사람이 분명합니다.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할 때도 다윗은 평상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대단히 차분한 성격의 소유자죠. 악기를 연주하고 시를 짓고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결정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 왕을 단칼에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온 적도 있었습니다. 동굴에 숨어 있는데 사울이 그것도 모르고 동굴에 들어온 것입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이제 원수를 갚으라고 곁에서 충동질합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겉옷자락을 칼로 살짝 베어냈습니다. 얼마든지 왕을 죽이고 자신이 왕이 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온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왕의 옷자락을 조금 베어냈을 뿐인데 그것 때문에 마음이 찔립니다. 열왕기상 24장 5절과 7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토록 자기를 미워하고 못살게 구는 사울 왕, 그에게 억울한 일도 참 많이 당했는데요. 지금도 자신을 죽이려고 따라다니는 사울 왕에게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왔지만 다윗은 차마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왕의 겉옷자락을 조금 베어낸 일 때문에 마음이 찔려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이 금지한 일이라고 판단하고 지극히 이성적으로 행동하죠. 그러니 다윗은 쉽게 화를 내거나 불같이 화를 내는 부류의 사람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웬만한 일에는 화도 낼 줄 모르는 그런 순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런 다윗이 화가 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사무엘상 25장의 말씀은 이런 다윗이 불같이 화를 내고 하마터면 많은 사람들을 죽일 뻔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는데요. 사람은 누구나 화가 나고 또 화를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누구나 화를 경험합니다. 평소에 쉽게 화를 내는 사람도 무섭긴 하지만 화를 잘 내지 않던 사람이 한번 화를 내면 더 무서운 때가 많습니다. 전혀 화를 내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화가 나면 더 큰 일을 저지를 때도 있습니다. 화의 문제는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웬만해선 화를 내지 않던 다윗을 이토록 화가 나게 한 사람은 나발이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사무엘상 25장 2절에서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이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자, 성경은 나발이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라고 했습니다. 정말 큰 부자죠. 그런데 3절을 보면 나발의 인품에 관해서도 덧붙여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였다라고 말하죠. 나발은 큰 부자였지만 성질이 아주 못돼 먹은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밖에 모르고 거들먹거리고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고 말도 함부로 하고 소위 갑질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양털을 깎는다는 소식을 다윗이 들었습니다. 양을 기르는 목축업자에게 이때는 수확의 때입니다. 양털을 깎아 팔아서 수입을 올리기 때문이죠. 3,000마리나 되는 어마어마한 양을 기르고 있었으니 그 양털을 깎아 팔면 그 수입도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자, 다윗은 이 나발에게 10명의 청년들을 보냅니다. 그에게 안부를 전하고 먹을 것을 얻어오게 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 당시의 문화적인 배경을 조금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라도 있고 왕도 있었지만 우리가 사는 오늘날처럼 치안이 이렇게 좋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도적대도 많고 이민족의 약탈도 빈번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목동들이 양을 지키는 일은 맹수뿐만 아니라 이런 도적대와 이민족의 약탈로부터도 양을 지켜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600명의 부하들과 함께 이 선량한 백성들을 자진해서 지켜주는 일을 했는데요. 나발의 하인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이렇게 말한 구절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15절에서 16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나발의 하인은 다윗이 이 나발의 목동들과 양들을 항상 보호해 줬다라고 얘기를 하죠.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어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이 나발의 입장에서는 사실 얼마나 이 다윗이 고마운 일인가요? 다윗 덕분에 도적대나 이민족의 약탈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았으니 양 한 마리 잃어버리지 않고 수확을 거두는 것은 다 다윗 덕분이기도 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양털을 깎는 날은 잔칫날이었습니다. 이웃들과 함께 수확의 기쁨을 나누는 날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 나발이 양털을 깎는다는 소식을 듣고 10명의 부하들을 보내 먹을 것을 좀 얻어오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찾아온 다윗의 부하들에게 나발이 어떻게 행동할까요? 자, 사무엘상 25장 10절에서 11절을 읽겠습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백성들이라면 다윗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골리앗을 물리친 전쟁 영웅입니다. 지금은 비록 사울 왕에게 미움을 받고 도망다니는 신세지만 그가 억울한 처지에 놓여 있다는 것을 백성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나발은 다윗을 무시합니다. 나는 다윗이라는 사람이 누군지 들어본 적도 없다는 것이죠. 아마 다윗이 권력을 가지고 있었거나 세상 지위가 있었다면 다르게 행동했겠죠. 나발은 다윗을 마치 도망친 노예나 불황자 정도의 취급을 합니다. 자신의 양들을 지키느라 수고한 다윗을 모욕하면서 오히려 잔칫날 음식을 조금 더 나누어지지 않고 빈손으로 돌려보내고 맙니다. 설사 진짜 불황자라고 하더라도 풍성한 수확이 있는 잔칫날 먹을 것을 나누는 것은, 그 기쁨을 나누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인데 나발은 인색하기 그지없습니다. 이 나발로 인해서 다윗이 심하게 분노합니다. 자, 사무엘상 25장 12절 13절을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여러분, 다윗이 좀처럼 화를 내지 않는 이 다윗이 지금 불같이 화를 냅니다. 그 분노의 정도가 상당히 매섭습니다. 평소에 화를 잘 내지 않던 다윗이라고는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의 말과 행동을 합니다. 부하들에게 칼을 차라고 말합니다. 다윗도 칼을 찼습니다. 그리고 나발을 죽여버리겠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죠. 나발 집안의 남자들은 전부 몰살시키겠다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400명의 부하들을 거느리고 나발과 그 집안의 남자들을 전부 죽이러 출발합니다. 자, 21절에서 22절을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단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않고 이 밤에 다 죽이겠다고 지금 살기가 등등한 다윗을 보게 됩니다. 나발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를 전부 죽이겠다는 겁니다. 죄가 없어도 말이죠. 그냥 평범한 목동들과 하인들까지 전부 다 죽이겠다고 지금 화를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화를 내고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다윗입니다. 여러분, 자,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분노가 때로는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분명 잘 화를 내지 않던 사람입니다. 그는 평상시에 화를 다스릴 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다윗이 분노에 휩싸이자 정말 전혀 다른 사람이 되고 맙니다. 이럴 때 눈이 뒤집혔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너무 화가 나서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러다가는 정말 큰일을 낼 것 같습니다. 나발에게 화가 나서는 그 집안의 남자들을 모조리 죽여버리겠다고 맹세합니다. 화가 이렇게 무서운 것이죠. 창세기 4장에는 최초의 살인자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도 역시 화가 문제였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결국 그는 화를 이기지 못하고 살인을 저지르고 말죠. 동생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꽤 오래전의 일인데요. 아주 늦은 밤 잠을 자다가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제가 섬기던 교구의 집사님의 전화였습니다. 자신이 전도한 세 가족의 집에서 불이 나서 많이 다쳤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너무 놀라고 당황한 채 제게 전화를 하셨는데 다른 소식을 알게 되면 다시 전화를 주겠다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세 가족은 그 집사님의 남편의 직장 동료였습니다. 평상시에 부부 사이에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가깝게 지내면서 위로도 하고 또 상담도 해주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신앙적으로 갈등을 잘 극복해 갈 수 있도록 그 남편을 교회로 인도해서 최근에는 예배도 몇 차례 함께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밤에 일이 일어난 겁니다. 밤에 심하게 부부싸움을 하다가 남편이 그만 집에 불을 지른 것입니다. 그 화재로 부부와 아들이 죽었고 딸은 전신의 70%의 3도 화상을 입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아들은 수재들만 다니는 대학을 다니다가 중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잠시 귀국한 상태였는데 안타깝게도 변을 당했습니다. 중학생인 딸은 생사를 오가며 화상전문병원 중환자실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날 장례식장에 문상을 갔는데요. 가운데 공간을 두고 양쪽에 부부의 빈소가 각각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양쪽 유족들 사이의 분위기가 너무 험해서 잠시 들렀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차마 그 세 가족
그 유족들에게 예배를 권유하기에는 그 반대편에 있는 유족들의 눈치가 보여서 거기서 뭘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세 가족도 다윗처럼 평상시에 별로 화를 낼 줄 모르는 참 순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화가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것이죠. 천하의 다윗도 화가 나니 전혀 딴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평소에 그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냉정하게 판단하고 평상심을 잃지 않으려 애를 쓰던 다윗은 온데간데 없고, 너무 화가 나서 다 죽여버리겠다고 실제로 칼을 차고 나가고 있는 지금 다윗을 우리가 보게 되죠. 살기로 가득하고 지금 통제되지 않는 화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화를 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 얼마나 위험한 순간인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걸 끝내버리고 싶고, 죽이고 싶고, 때로는 죽고 싶고, 다 뒤집어버리고 싶은 충동이 일어납니다. 화는 우리를 그렇게 몰아갑니다. 여러분, 어느 때 화가 납니까?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 특히 자신에게 화를 불러일으키는 특별한 어떤 요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심한 모욕을 당한 후에 이렇게 화가 났습니다. 나발은 다윗을 모욕했습니다. 무시하고 조롱했습니다. 다윗은 이런 모욕감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은혜를 모르는 나발에게 화가 났습니다. 나발은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이고 악한 사람이었죠. 그것은 그 집안의 하인이나 그의 아내 아비가일조차도 다 그렇게 여기고 있는 공공연한 사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 화가 납니다. 힘들 때 도와주고 선의를 베풀었는데 해준 게 과연 뭐냐고 따지죠. 오히려 뒤에서 수군거리며 비난하고 험담합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것이죠. 또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화가 납니다. 다윗이 처음부터 무엇을 바라고 한 일은 아니지만 나발의 양들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당연히 다윗은 그 수고에 대한 정당한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온갖 모욕과 조롱과 무시였습니다.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화가 납니다. 깊은 내면의 상처가 건드려질 때 또 화가 나죠. 다윗은 막내로 태어나서 집안에서 항상 무시당하면서 자랐습니다. 사울 왕에게도 늘 무시당했습니다. 그런 내면의 찌꺼기들이 깊이 상처로 남아 있었습니다. 지금 나발이 그 상처를 건드린 것이죠. 쓴뿌리를 건드리자 통제되지 않는 분노에 휩싸이고 말았습니다. 사람마다 화가 나는 지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수치심을 이기기 힘듭니다. 어떤 사람은 열등감이 건드려지면 통제가 안 됩니다. 사람마다 제각각이지만 결과는 같습니다. 자기의 화를 돋는 어떤 약한 부분이 있다면 그걸 잘 알아차리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죠. 자, 그럼 분노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이게 중요한 것이죠. 화를 다스리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첫 번째, 다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자, 다른 사람의 말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귀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 화가 나면 우리는 정확하게 상황을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판단이 흐려지고 시야가 좁아집니다. 마음의 여유는 사라지고 흥분합니다. 늘 화가 나서 한 말과 행동과 결정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떻습니까? 후회가 되죠. 그럼에도 우리는 홧김에 일을 저지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때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다윗의 분노를 멈추게 한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다윗을 찾아오죠. 아비가일은 말하고 다윗은 귀 기울여 듣습니다. 사무엘상 25장 23절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화가 나면 잘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말할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화가 나서 자기 얘기만 늘어놓습니다. 그러나 화가 날 때는 들어야 할 때입니다. 귀를 열어야 할 때입니다. 화가 난 상태로 결정을 서두르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해야 합니다. 물어야 하고 들어야 합니다. 다윗은 아비가일에게 말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화를 멈추게 된 아주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자, 두 번째로 분노를 이기려면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자, 분노를 이기려면 무엇을 돌려야 합니까?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의 시선을 나발에게서 하나님에게로 옮기도록 돕습니다. 자, 25절,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나발 때문에 잔뜩 화가 난 다윗에게 아비가일은 나발같이 하찮은 존재에게 매이지 말고 모든 것을 알고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하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분노할 때 실은 그 사람에게 얽매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온통 그 사람에게 사로잡혀 버리죠. 자다가도 화가 나서 벌떡 일어납니다. 화가 나서 그 사람과 그 일을 묵상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비가일은 다윗으로 하여금 나발을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을 묵상하라고 합니다. 미련한 나발을 묵상하다가는 미련한 나발처럼 된다고 경고하죠. 대신에 누구를 생각하라고요? 하나님을 생각하라고 합니다. 친히 보복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그 하나님께 맡기라고 합니다. 시선을 옮기라는 것이죠. 화가 나 있을 때 천하에 화가 나게 한 그 사람밖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다윗에게는 지금 나발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하면 나발은 그저 하찮은 존재일 뿐입니다. 그런 존재에 내 삶을 맡길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분노를 이기려면 사명에 집중해야 합니다. 자, 무엇에 집중해야 합니까? 사명에 집중해야 합니다. 화가 나면 우리는 사명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지금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다음 왕으로 점찍어 놓은 사람이었습니다.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이죠. 이것이 다윗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나발 때문에 화가 나서 그 집안의 모든 남자를 학살하는 일을 저지른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 소식을 전해 들은 백성들은 이 일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못된 나발 때문에 다윗이 어쩔 수 없이 행한 일이라고 다윗을 이해해 줄까요?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다윗은 왕이 될 자격이 부족하다고 사람들은 여길 뿐만 아니라 왕이 되어서는 안 될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설사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은 그가 무죄한 사람들까지 죽인 살인자라고 여길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사명을 바라보게 합니다. 자, 30절과 31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양심의 가책이 생길 만한 흠집을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왕이 되었을 때를 상상하면서 지금의 일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가 되었을 때 지금의 일을 후회하지 않겠느냐고 설득합니다.
여러분, 화가 났을 때 우리는 사명을 바라봐야 합니다. 자, 네 번째로 분노를 이기려면 돌이킬 줄 알아야 합니다. 다윗은 아비가일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자신의 오판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돌이킵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으로 쉽지 않죠. 잘못된 일인 줄 알면서 인정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걸로 자존심을 지키려고 합니다. 마귀는 계속 이렇게 부추깁니다. 안 그래도 자존심이 상해서 화가 났는데 지금 돌이키면 더 자존심이 상하잖아. 일단은 끝까지 밀어붙여. 기왕 이렇게 된 거 그냥 자존심을 지켜. 그럼 이것은 마귀의 목소리죠. 다윗은 자신이 잠시 잘못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려고 했던 것을 인정합니다. 400명의 부하들 앞에서 자신의 오판을 인정하고 돌이킵니다. 자, 32절, 33절을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한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아비가일의 말을 귀 기울여 들은 다윗은 자신의 결정을 번복합니다. 지휘관이 번복하는 것은 쉽지 않죠. 그리고 복수하기 위해 가던 길에서 돌이킵니다.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일을 하려고 했는지를 깨닫고 잘못된 행동을 인정합니다. 화가 나려고 하던 최악의 순간을 멈춘 것입니다. 다윗은 분노를 이겼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누가 다윗의 분노를 멈추게 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굴까요? 표면적으로 보면 아비가일입니다. 그러나 이면에 다윗을 지키신 이가 있으니 바로 하나님입니다. 자, 34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그럼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이죠. 분노에 사로잡혀 충동적으로 죄를 지을 뻔했던 다윗을 막으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아비가일을 보내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보내신 겁니다. 지금 분노에 사로잡혀서 끔찍한 죄를 지으려 가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가로막아서도록 이 아비가일을 지금 보내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통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윗은 아비가일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을 지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길을 돌이킬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를 다스리지 못하면 매우 위험합니다. 분노에 사로잡히면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분노를 이기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말이죠. 화가 나고 분노할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비가일과 같은 이들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선을 나발에게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께로 돌려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또한 사명에 집중해야 합니다. 분노를 따라가지 말고 사명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깨달았다면 인정하고 돌이킬 수 있어야 합니다. 끝까지 밀어붙이는 것이 자존심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이 진짜 자존심을 세우는 일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모든 것을 도우셔서 분노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 분노를 이기기를 원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